다 함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겨온 모든 부정함을 씻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에게 냉소를 주는 부정함을 끊임없이 전염시키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승리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함께 고통당하는 공감적 사랑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위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홀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고독해지지 않도록 온 성도가 사랑과 기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우리가 승리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막 가신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제까지 우리에게 쌓아왔던 삶의 먼지 그리고 죄의 부정함을 씻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으로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해진 그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또 그 사회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나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그 내면 가운데는 부정함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부정함에 전염되어 우리가 이 세상은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부정함이 가득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바로 이 죽음과 단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시체를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되어 접촉하여 부정해진 자는 그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차갑고 그리고 두려운 고립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단절 그리고 죽음의 부정함을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각자 고립되어 가던 나와 너가 어떻게 거룩한 우리라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영적 동력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독특하고 역설적인 규정이 등장합니다. 타인의 부정함을 씻어주기 위해 정결하는 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의식을 집행했던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거룩한 사역이 끝난 후에 스스로 부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빨고 저녁까지 정결해지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성스러운 직무를 맡은 지도자가 역설적으로 그 백성의 그 부정함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자신이 또다시 정결케 되는 의식을 그 과정을 해야만 했던 그 역설적인 말씀이 오늘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그리고 공동체 리더가 홀로 있다라고 종종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리더는 결코 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리더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회중의 영적인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 그 분위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서로 기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에 맞서서 그 위대한 하늘의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과 10절 후반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곧바로 절망에 빠진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 혼자뿐이다, 나 혼자 처절하게 고립되었다라는 이 고독감,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 침체가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내면에 고스란히 들어가 흘러 들어온 결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거룩한 백성 7,000명을 너를 위해 남겨두었다. 이 말씀 후에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고립되게 하고 엘리야를 힘들게 하는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중심, 엘리야의 마음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나 혼자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홀로 기도하는, 함께 버텨두는 거룩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타인의 아픔 그리고 상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타인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이고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타인의 고통, 허물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요즘에는 더 나아가 타인의 허물과 아픔에 관심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관심이 있습니까? 타인의 아픔과 허물에 조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정결한 자가 부정한 그 자리로 내려가 그 불편함과 오염을 감수할 때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부정한 우리에게, 부정한 나에게, 부정한 이 사회에 내려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함을 씻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는 너무나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9장의 시대, 특별히 구약의 시대에서 이 부정함의 전염력은 너무나도 무시했습니다.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시체, 그리고 그 부정한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 즉시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그 구약의 시대는 부정한 자를 철저하게 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차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 이와 같은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그 딸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그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철저한 부정함을 입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부정함을 입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그렇죠. 죽음이 생명을 집어삼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는, 부정함 앞에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신비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의 논리대로라면, 사회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함을 입어 고립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예수님 안에 있던 강력한 생명력이 바로 그 차갑게 식어 있었던 아이에게 강하게 전염된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에 죽어있던 아이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감염되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함은 전염되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생명도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의 한복판으로 과감히 들어가 그 죽어 있었던 그 공간을 생명으로 감염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음란, 이기심, 그리고 미움, 조롱이라는 다양한 부정함을 우리에게 전염시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그곳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부정함에 오염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손을 내밀어 그 생명을 전염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 부정함에 물들지 않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염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민수기 구약의 율법의 대로 한다고 한다면 정결케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불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운제를 물에 섞어 부정한 자에게 뿌릴 때에 비로소 정결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이 정결 의식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최고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온몸이 불타는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제가 되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 부정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생명에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함께 고통당하는 공감적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랑입니다.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홀로 격리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에게, 타인에게 다가가 그를 위로하고 또한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와 너를 묶어 우리라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랑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우리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결함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사랑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혼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희생적 섬김을 통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묶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 바로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정결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힘든데, 때로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하나, 혹은 나만 잘하면 됐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의 시간, 나의 관심, 이러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자리, 그리고 외롭고 지친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섬김의 자리가 바로 나를 넘어 너에게 다가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로 다가가, 타인에게 다가가, 이웃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 언젠가는 더 큰 은혜로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안아주고 또 내가 먼저 누군가의 짐을 져 주었을 때에 언젠가 내가 홀로 고립되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성벽을 쌓고 부정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염시키지만 우리 승리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염시키는 거룩한 치유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경청하며 타인의 아픔을, 서로의 아픔을 서로 짊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우리를 이루어 거룩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온 땅에 흘려보내는 모든 우리 승리교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음의 부정함 속에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 새벽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좁은 성벽을 허물고 우리라는 공동체적 평화를 일구어가는 화평케 하는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서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상기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모든 은혜가 이제 나를 넘어서서 너에게 다가가 거룩한 우리라는 승리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